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식은 많은 것을 유익하게 하죠.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 정말 백신이라는 지식이 없다면 방역을 할 수가 없죠. 제대로 코로나랑 싸울 수가 없는 이런 것도 하나의 지식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고 안 배우면 밀림에서 산 사람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교육이 없이 동물 가운데 살았던 인간 어떻게 돼요? 배움이 없는 그런 인간은 정말 삶을 제대로 산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나? 우리 안에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편지로 써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얼마나 가서 보면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정말 이것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하시고 보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야 할 수 있죠. 정말 그래서 어떤 지식이 중요한가? 우리가 살게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비로 지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본문 말씀 2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 2장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다.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왜 그리스도는 비밀인가? 왜 예수님이 비밀인가?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지식을 얻고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다 얻은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질문하겠죠. 모든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원.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만 인간이 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창조자의 손길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또한 거기 가운데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의 이 사고 구조,
이 뇌, 이게 알 수 없는 이 뇌 누가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그렇다면 이 생각조차도 창조물인 거예요. 응? 인간이 생각하라고 만든 이 모든 이 구조,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이 초동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동학문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죠. 당연히 줍니다. 근데 이 학문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본질상 온전한 지식의 그림자예요. 이 지식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게 하는데 지식을 사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응? 배운 사람들인데 아무리 못해도 초등학문 배운 사람, 초등학교는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초등학교만 다닙니까? 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운 사람들이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든가요?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온전한 지식이면 사람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고상하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본질상 이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온전한 지식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온전한 지식은 어떻게 얻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지식이라.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가능한 지식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지식이 얻어지는 거. 어렵지 않은데 너무 어려운 비밀로 쌓여 있어요. 아무나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지식은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나타나는 지식이기 때문에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비밀, 지식과 지혜는 보화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아무나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이게 비밀이라고 하지 않죠. 복음은 그래서 비밀로 쌓여있다. 그래서 그 세상 지혜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응? 세상 철학으로 깨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좋으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걸 깨달을 수. 예수 안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예수랑 함께 할 수 있는가? 예수랑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으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함께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동학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동학문. 본문 말씀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식은 유익하다고 했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교훈을 받아 세움을 받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 많은 목회자들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 전하고 세상 학문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하지 않고 세상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예화들을 들어 써서 설명하는데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함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예화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럴 바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지식이지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고상한 학문을 배워서 전해야만이 이게 수준 높은 학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예수 안에 있는 거 충분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초등학문으로 쑥달되어 있는 우리들의 뇌가, 우리들의 지식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라 했더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라 하니 이게 답답해서 되겠습니까? 인간의 뇌 구조는 자기 지식으로 가득해요. 세상 학문으로 가득합니다.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헛된 속임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철학.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로 우리를 얽어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인데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식의 근본이 큰데 그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지혜는, 지식은 모든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 이거 내가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말미암아 나온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나온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이거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식이죠. 자기 생각인 겁니다. 이것조차도 지식인 거예요. 하나의. 그동안의 학문을 집합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인간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학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의 핵심. 권력을 누가 주권적으로 세우셨나?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그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통치자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온전한 지식을 알았으니 예수 안에 함께 합시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은 할례. 할례하면 손으로 할례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할례란 고래사냥이라고 하죠. 이게 본질적 할례가 아니에요. 남자들만 하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빠지는데? 이 본질적 할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이건 모세 율법을 주기 전부터 할례를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를 주셨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 되려면 이 할례, 몸의 할례를 행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여자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남자들만 할례를 행하는데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남자들만 할례를 받아요. 거론하지 않죠, 여자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자를 다 할례를 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이게 할례의 한 표징이에요. 예수 안에.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표현을 11절 말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했다. 이게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죽고 나면 우리가 육의 몸을 벗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잖아.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런 표현을 썼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할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몸을 벗었잖아요. 육체의 몸을 벗고 죽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할례예요.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게 이게 할례라는. 그 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는 죽으면 죽는 거고 했던 이러한 몸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이제 몸을 벗고 새로운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하잖아요.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세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할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고 할례고 바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깨닫고, 이게 진짜 중요한 비밀의 핵심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뭘 쫓았어요? 모세오경, 특히 모세오경이죠. 구약성경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정말 귀중하게 얘기했던 모세오경.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세오경. 특히 모세오경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을 지우시고 이렇게 표현 쓴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 모세오경에 충실했던 그들은 견디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걸 버릴 수가 없는, 모세오경을 버릴 수 없는 그들에게 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참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었다면 이 율법 법조문에 의해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인 우리들은 다 이 법조문에 쓴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온전한 지식의 핵심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지식이에요. 새 지식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만 시점을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통치자들의 지식, 권세들의 지식들, 이런 지식들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경거리가 됐었어요.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사자, 먹이로 세웠던 그들이 구경했던 그들이 거꾸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표현. 거꾸로 바뀌었다는 반전, 이 반전 드라마.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쫓으려고 그렇게 사는가요? 세상 지식, 세상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쫓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를 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쫓아 우리가 온전한 지식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우리의 지식이 되었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지식 안에 거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 안에 있는데 세상 초등학문에 다시 속지 말라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 세상에 많은 철학, 학문들이 저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주님 저희를 붙드사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고상한 지식 안에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